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대한 기본 정신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라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려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모세가 인식했던 율법의 그 기본 정신은 그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십계명이죠. 그 받은 모든 율법을 율법의 대강령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그 정리해서 보면은 십계명 안에 요약이 되는데 그 또 십계명의 의미가 우리는 뭐 십계명 해설을 한 걸 보면은 오늘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십계명 해설서라는 걸 책을 들어 쓰는데 보면은 전혀 그 모세처럼 그 율법의 의미나 십계명 의미를 이해 못하면서도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요. 십계명 해설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학자들은 자꾸 쉬운 걸 어렵게 만듭니다. 모세가 인식했던 그 율법이나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요, 두 가지야. 크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 걸 십계명 해설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한데 그 1계명을 놓고 다른 신이란 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학자들이 말이죠. 그 다른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여러 신들, 바빌론의 신들, 아수르 신들, 가나안의 신들 이름을 다 찾아 조사해가지고 주워내가지고 이런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것다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은 성경보다요 10배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나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 찾아왔던 율법학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그걸 만들거나 그걸 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거 뭐 어려운 게 있나요? 그거 꼭 해설해야 되나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세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자세를 이야기한 건데 사계명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사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계명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런 뭐 다른 신 그 다 섬기지 말라. 그 뭐 그렇게 다른 신 이름 다 가져올 거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신은 뭐 눈길도 주지 말고 그걸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다른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마라. 그 알아본다고 하다가 그거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제 신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과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이제 이웃 사랑은 인애와 공평과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다면은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대한 분의 분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작품을 아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작품을 아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동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그림은 뭐 안 되지만은 어떤 실상을 사랑한다면요, 형상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노우호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노우호 목사의 형상이나 사진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해석했고, 예수님 찾아왔던 율법학자도 그렇게 해석했고, 예수님 해석도 똑같습니다. 저도 다르게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꼭 굉장한 어떤 신학자가 나타나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읽으면 조금만 설명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자, 모세가 이제 신명기 시작할 때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 율법은 이미 있었고, 이 있었던 율법을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할 때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오늘날도 뭐 성경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은 그 성경을 목사가 설명하기를 시작하죠. 그게 설교인 것처럼 모세가 율법 설명한 것도 최초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면 된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했다면 역사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따 볼 텐데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식어지게 되었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역사를 율법을 알고 나서 역사를 읽어보면은 역사가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참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행했던 유언이고 설교였다, 고별 설교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교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우리가 매주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시간이 설교죠.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남짓 진행되는데 거의 25분 정도 내지 30분 정도가 설교를 차지하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은 유언을 설교 형식으로 유언을 남긴 거거든요. 자, 먼저 오늘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설교를 보면은 첫째 본문 설교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성경 본문을 어느 한 몇 절 정도 딱 정하고 그 본문에서 제목도 나오고 또 대지 소지를 갈라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설교 형식을 본문 설교라고 그래. 본문을
좋은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 성실하게 해석해가지고 알아듣게 하면 좋은 설교죠. 근데 문제는 이 본문 설교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책 갔다 저 책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렇게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설교는 맞는데 그 본문을 차근차근 하게 되면 그 본문 설교가 강해 설교 혹은 주석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 한 본문은 한 토막 떼서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목 설교인데 대개 여기는 목회자, 설교자의 의지가 많이 개입됩니다.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도처에서 이런 구절 저런 구절을 뽑아와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설교자의 의지가 많이 담길 수 있어요. 오늘날 그 교회가 대부분이 이 설교, 제가 볼 때는 그 제일 좋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하나님 뜻보다는 목사의 뜻이 설교에 더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교리 설교인데, 기독교의 교리를 기본 교리를 담은 그런 설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설교고 가치가 있는 설교인데 문제는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설교는 어쩌면 꼭 필요한데 거의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 한국 땅에 강해 설교를 붐을 일으키다시피 했던 분인데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은 오늘날 그 강해 설교를 따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짜증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에베소서라는 편지 하나를 강해하는데 5년이 걸렸대. 5년을.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던 분이 짜증나고 질력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도망고 났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왜 그 자기 집 가까이 좋은 교회 놔두고 이 먼 길 찾아오나 했더니 설교에 질리고 짜증 나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인 거야. 에베소서 한 권 가지고 5년 해서 끝났는데 자기가 올 때쯤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15년 걸릴 게 확실하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언제 설교하죠? 전혀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빠르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 노닥거리지 말고 그리고 일관성이 좀 빨리빨리 기록된 원 목적대로 온 성경을 다 66권을 다 전하고 가르친다 그런 마인드 자체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사설교, 이걸 뭐 자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가 사회에 세계적으로 뭐 어떤 이슈가 대두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문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설교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그런 시사 설교도 가끔 합니다. 예화 설교, 이것도 참 문제인데 어떤 목사는 설교 30분을 하는데 예화를 14개나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가 아니고 완전 예화교다. 온통 예화.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설교 준비한다는 게 뭐 하는 거냐, 성경을 정확히 읽어서 해석하는 그런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당하게 해서 예화를 주워오는 겁니다. 뭐 예화 집, 예화 사전을 뒤지게 가면서 예화를 막 찾아대는 그런 건데 뭐 새신자 초신자 때는 그게 다르게 들지 몰라도 자꾸 들으면 짜증나요. 비유 설교, 뭐 비유하면 예수님이 정말 비유의 명수죠. 예수님뿐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참 비유를 잘 해가지고 별명이 아주 비유쟁이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로 그 비유를 잘했다 그래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납득이 안 될 때 우리 익숙한 어떤 개념을 곁에 갖다 놓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곁에 놓다라는 얘기라. 이 파라볼레에서 영어에 패러블 하는 말이 나와요. 패러블. 그래서 비유 설교가 가끔 필요하죠. 권면 설교, 호밀리아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설교, 전도 설교.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구도자에게 복음을 탁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좋은 설교, 전도 설교인데 문제는 이 전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참 희귀하다는 거예요. 잘 없어요. 주석 설교,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뿐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까지라도 원어를 살펴서 정확한 해석을 줄을 달아가면서 해석하는 설교를 주석 설교라고 하는데 칼빈의 설교가 주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교육 설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그런 교육 설교가 있고 뭐 축복 설교 이런 것도 가끔 교회가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뭐 축복 대성이 하면서 하는데 그 별로 좋은 설교 같지는 않아요. 복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설교하지만은 저는 이 여러 가지 다 해봐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진행되는 여러 설교 방법이 이제 설교학적으로 이런 게 있지만은 저 마음에 딱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나 개발하다시피 저는 전혀 새로운 설교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대하 설교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대화가 아닙니다. 대하. 마치 역사 드라마를 대하 드라마 큰 역사의 강물 큰 대하 큰 흐름을 흘러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서로 함께 공감하게 해가는 그런 설교인데 저는 뭐 이 설교가 제가 볼 때 최고다. 더 이상의 설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원형,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원형이 이 성경에서 찾아낸 겁니다. 즉 모세가 레위기를 가지고 신명기 스타일로 설교한 것이 제1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인생론을 설교해요. 인생론.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 하나의 설교예요. 구약에는 이 두 가지 설교가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설교인데 윤리 설교입니다. 산상보훈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윤리 설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역시 거기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한 걸 찾아서 그 예언이 이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설교인데 역시 좋은 설교입니다. 그 다음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굉장한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설교예요. 너무 압축을 했기 때문에 뭐 그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너무 짧은 시간에 해서 아쉽기는 한데 역사 설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설교는 간증 설교 형식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4장과 22장에 잠깐 보이는데 따라서 신약에는 설교 4가지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약에 2번이 보이는데 성경의 총 설교 형식은 6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이런 설교를 다 성경에 있는 설교와 또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설교학을 다 나름대로 섭렵한 후에 제가 가장 완벽한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개발한 설교가 대하설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도 안 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강해 설교처럼 노닥거리거나 막 짜증나게 하지 않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갑니다. 한 번 설교 때 보통 2장 내지 3장 정도의 분량을 나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정도 걸리면은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까지 다 끊이지 않고 연속곡 가둬서 이래 설교해 가면은 한 4년 내지 4년 반 정도 하면은 계시록까지 가요. 물론 중간에 또 좀 무거운 주제에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어떤 주제들은 특강 시간을 따로 둬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외에 또 절기 때는 절기 설교 따로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경험한 대로는 4년 반 내지 5년 정도 하면은 한 텀이 끝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설교를 소개하는 것은 제가 하는 설교를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빠르게 그리고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시도해보자. 물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 강의와 함께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한 설교를 한번 쭉 참고하면서 그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여태까지 한 설교가 자기가 봐도 아주 우습다, 어이없고 우습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도 안 빼고 모든 주제를 다 망라해서 설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이 다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느냐.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성경에는 있는데 자기들 되게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대하설교라는 이름으로 저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하는 사람들이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또 그 설교를 해본 사람들은 다른 설교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대하 설교를 듣다가 딴 교회 가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책했다 저 책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횡설수설 하는 그런 설교는 정말 들어주기도 고문이다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 모든 설교자가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하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된 원목적대로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